여러분 제가 어때 보입니까? 약간 어디 하나 나사 빠진 것 같나요? 최근에 저랑 좀 그래도 나름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 저에게 피부가 좋아졌다면서 관리하고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관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기분은 약간 좋더라고요. 좋아 보이는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고작 이게 좋은 상태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많이 상했구나. 뭔가 좀 아이러니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웃어 넘기려고 하다가 자꾸 이게 생각이 이런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한때 제가 정말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진짜 괜찮았거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았는데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도 좋고 상태도 좋은데 뭐가 어디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이 일련의 어떤 경험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는가는 실제로 어떤 건강 상태나 어떤 마음 상태나 어떤 육체적인 스트레스 상태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다. 또 다른 문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은 내 상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밤새 밤이슬을 맞고 집에 돌아온 룻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외적인 요건만 보면은 룻의 상태는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밤새 외간 남자의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숨죽여 누워 있다가 발각이 되었죠.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돌아왔을 게 분명합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안식처를 찾으려고 너 좀 이제 안식해야 되겠다.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해서 쉬게 해주려고 보냈던 건데 돌아오는 이 조건들을 보니까 걱정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살펴보니 본문에서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그녀에게 보아스가 굉장히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보아스는 그녀에게 매우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었는데 혹시 이 육체적인 고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받은 것이 룻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 변화된 사람의 비결인데요. 16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보시다시피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더 간단해요. 너 누구야? 이런 뜻이에요. Who are you?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너 진짜 몰라보게 변했다. 너 누구야 도대체? 이런 뉘앙스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받은 사람은 몰라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 룻은 시어머니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너무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기 직전에 3장 3절인데요. 그 장면이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무슨 말이야? 너 좀 씻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무슨 말이야? 취하기 전엔 얼굴 보여주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야, 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너 그 사람이 먹고 마셔서 취하기까지는 절대 얼굴 보여주면 안 돼. 그리고 너 좀 씻고 옷 좀 갈아입으렴. 엄청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걱정하면서 보냈던 룻이
보아스하고 타작마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몰라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룻은 여전히 힘들잖아요. 밤새고 왔어요. 그런데 변화됐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도 이렇게 변화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안 해도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 누구야? 너 누가 그렇게 널 바꿔줬어? 너 무슨 일이 있어? 우리가 뭘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먼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대번에 티가 나죠. 왜? 달라지잖아요. 너 요새 연애해? 너 달라졌다 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달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낱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변화된 인물들은 숱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40일간 금식하며 등산하고 내려온 80세 노인의 얼굴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뭐 이거 당연한 건가요? 40일 동안 금식한 80세 노인의 등산 직후에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오! 진짜 이런 비결 좀 알려주시면 좋겠죠. 네. 또 예를 들어 역사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하고 엄청나게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싸우다 지쳐가지고 초췌해진 채로 집에 와서 서재에 들어갔는데,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기도하거나 말씀 읽고 연구하는 건데, 그러고 나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역사 문헌의 기록들이 종교개혁 시기의 글들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 우스갯소리 아닌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 형제는 잘생겨지고 자매는 예뻐진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상당히 잘생겨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잘생겨진 거라니.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나의 물리적인 조건에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사실은 모세가 경험한 그런 변화 같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이 변화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상황은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그 변화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 노력으로 꾀하는 이런 변화의 목표가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무엇이냐면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너무 힘드니까 왜 변화되고 싶어 하냐면 사랑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목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미 달성됐잖아요. 하나님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미 인정받았고 사랑받았으니까요. 이런 목표로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요,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시적인 변화, 제한된 변화를 이루어서 나와 또 이웃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변화, 영구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무슨 방식으로 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노력으로는 그만큼 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라는 것, 신앙의 변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여겨졌는데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 변화라는 거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사랑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면 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확실히 변화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노력으로 변화되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도리어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사람들이 몰라보게 변화되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입술을 한번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여러분, 룻이 자기에게 물어본 이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는 이런 걸 기대한 적 없었어요. 룻기 3장 4절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너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그가 너가 할 일을 알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룻이 말해야 될 것은 사실 보아스가 해준 게 아니라 보아스가 나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이 앞과 뒤가 답이 맞으려면 그래야 되는데 룻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룻은 어머니 제가 뭘 할 게 없었어요. 그저 저는 그가 해주는 걸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받아서 변화된 사람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받아서 변화된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사랑해준 사람이, 사랑해준 자가 해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변화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 입술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가득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순종을 다짐하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다면 너는 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다시요. 너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변화되었다면 너는 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 변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나의 이 입술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지식이, 그 감사가 생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 우리 입술을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변화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않냐. 변화될 때 나도 뭘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뭔지 말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보면서 달라진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도덕적인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따라할까요? 그것을 따라하고 싶을까요? 물론 더러는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실한 비결이라고 믿겨지지 않고, 또한 삶을 바꾼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도전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또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내가 뭔가를 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 이거를 나의 변화된 비결로 답으로서 내어놓을 때 그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나는요, 너무 비성경적인 말을, 반복음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비결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다. 내가 변화된 것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다. 너무 비성경적이지 않나요? 너무 반복음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 참 많이 변화됐는데, 이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근데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 한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향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받음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변화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랑받아서 변화되기보다 노력해서 변화되었기 때문 아니에요? 사랑받아서 변화되려고 하기보다는 노력해서 변화되려고 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제한된 일시적인 변화만을 얻었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숱하게 반복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경건 시간에 대해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경건 시간,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사실 경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거 없습니다. 할 게 있다면 뭐 앉는 거, 읽는 거, 뭐 이 정도죠. 도리어 이 시간에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다. 내가 나의 변화를 위해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알려주시고요,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그 사랑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가 나를 찾았으니까 너에게 상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경건 시간에는요, 내가 하는 게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 내가 한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나 큐티 묵상이나 통독 성경 읽기 시간은 본래는 변화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변화되는 시간을 싫어해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엉뚱하게도 사랑받아야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사랑받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바로 그 귀한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의 행하심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행하신 사랑, 그가 베푸신 일, 그것을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질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됐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같이 앞에 있는 자막으로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뭘 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오늘도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진실로 더 나은 자가 된 증거를 보이시고 그 비결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는 걸 소개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이 변화된 사람의 발걸음도 한번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갔잖아요. 시어머니에게 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룻기 3장 1절을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 나오미는 룻이 안식할 곳을 얻기를, 쉴 곳을 얻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자기랑 사는 이 집은 사실 쉴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곳이죠. 그리고 이 조언을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간 거잖아요. 보아스에게 갔더니 보아스가 룻기 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줬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좀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널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했으니까 이제 여기 머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더러 안식처를 찾아가라고 했고 보아스는 나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 머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룻이 이날 보아스의 집에 머물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면요 또 일해야 돼요. 왜 온 거예요? 왜냐면요 그것이 바로 그녀가 보아스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안식처를 얻어야 했던 이유는요 다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그녀가 베들레헴에 온 이유예요. 시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만나게 해주신 인생의 선물,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나의 인생의 선물.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쉼이 좀 필요했어요. 쉼이 너무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좀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쉼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쉼 얻을 수 있게 확보되었으니까 다시 내 인생의 선물, 사랑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될 나의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돌아보라고 외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앞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랑 앞에 머물러야 하지만 우리는 그가 나에게 사랑하며 살도록 주신 선물이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선물로 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늘 장난감을 주듯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못했어요. 그걸 다룰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려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선물, 우리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일상.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즉 일상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변화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사실 없어요. 일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상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사랑할 만한가요? 사랑이 잘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그 일상은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변화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갔나요? 혹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던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니까요. 여기 예배당에 남아서 철야 농성하면서 일주일 내내 여기 숙식하시는 분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몸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돌아가려고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간 것이죠. 돌아가지니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만 돌아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일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사랑하기 위해 복귀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돌아간 거예요. 이 모습은 룻과 너무 다르죠. 룻이 만약 살아남기 위해서였다면 돌아갈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사랑하기 위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읽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집에 자주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에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내 직장, 내 학교, 내 친구들,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 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과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가 있어야 되니 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는 일상에 돌아갔지만 돌아간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행 떠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내도록 자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놀고 싶지, 할 수만 있으면 일상을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일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받고 그래놓고도 몸으로만 집으로 돌아간 우리들, 사랑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돌아간 우리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야, 그래도 장하다, 살아남기라도 했으니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너한테 내가 준 선물 외면했어, 그거 자꾸 창고에다 처박아 두지 말고 꺼내서 사랑해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신 선물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친구가 애써 고른 선물이 있는데 고마워 하고 받아놓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잘못 선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취향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걸 선물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일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와 같이 취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참 귀한 건데 만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슴도치 참 귀엽지만 만지면 따가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고슴도치를 만질 수 있도록 변화된 손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으셨어요? 그럼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했던 이유인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그 일상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선물로 주셨지만 다룰 수 없었는데 이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니까 돌아가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친구를, 직장을, 학교를, 우리 동네를, 내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 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씀은 안식일을 주신 10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씀은 외면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나에게 와서 사랑받았으면 6일 동안은 가서 너의 일상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우리의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였던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에도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친구 관계 문제 없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는데 일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영 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단지 안 좋아 보였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상이 정말 안 좋은 것이어서 내 마음에 안 든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너무 좋은 건데 내 눈이 뭔가 잘못되어서 잘못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 주신 일상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아스에게 사랑을 받은 룻이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변화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행한 일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사람은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사랑해 준 자가 뭘 했다라는 걸 말한다. 하나님께 사랑받아 변화된 자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걸 말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사랑을 받아 변화되었다면 사랑하라고 주셨던 일상 이제는 돌아와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나를 사랑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